얼마 전에 개봉한 이 더 배트맨에 보면 리들러라는 빌런이 사람을 해치면서 암호문을 남겨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암호문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뜻한 것이 나오도록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암호를 해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간발의 차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암호는 상대방을 교란하거나 계획을 숨기기 위해 특히 전쟁 중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가는 암호를 잘 해독하면 적의 어떤 그 작전을 간파해서 먼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잘못 해독하면 그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암호 해독하듯이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로에 갇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암호화해서 어느 코드 속에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다 드러나게. 그래서 핑계치 못하게.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나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을 보는데 또 암호 해독하듯이 보는 거예요. 이 속에 또 다른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잡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그것을 암호 해독하듯이 쳐다보니까 또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그런 자들에게 경고를 하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잘못 읽어내는 거죠. 하나님 그냥 보여주셨는데 그 뒤에 것을 너무 자기 나름대로 캐다가 잘못 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보면요, 확실해져요. 예배의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예배의 방법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인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입는 옷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까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혹은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보니까 자기가 선호한 것만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선호하는 방법대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선호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난 이런 예배가 좋아. 난 이런 예배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합당한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그 합당한 예배. 어떤 말과 어떤 그 가식적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삶 자체로 드려지는 그 예배. 난 그게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답을 성경을 통해 하나둘 찾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 또 그게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가 쉽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자리.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그 영적인 동력이 돼요. 하늘의 축복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중대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런 그 중차대한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어느 특별한 이유에 전유물로 주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나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든지. 기도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어려움을 넘어서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고요. 그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가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가장 적절하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새벽 기도는 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늘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본을 제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가 뭘까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던 거죠. 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 기도가 무엇인지.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것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가 기도의 동기예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나요? 단지 일상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나의 사정을, 나의 속사정을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서 미주알 고주알 알려드리는 게 기도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했어요.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시편 139편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 그리고 내 속마음, 내 생각,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속들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저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만약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저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알아봤자 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관심 안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수구나.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런 가슴 떨리는 일인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만일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 아시니까 알아서 척척척. 요즘 스마트폰 보면 AI가 우리의 기호를 알아가지고 척척척 열어주잖아요. 근데 실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세요.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니들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에베소서 6장 8절에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동기가 초기에는 나의 필요함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은 기도하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설득해서 하나님, 우리 애기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게 앞에 지나가다가 완구점 앞에 지나가다 보면 다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저거 사달라는 거죠.
어쩌면 미성숙한 믿음의 단계에서 많은 사람이 겪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도 그의 책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그 책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밑에서부터 저 거꾸로부터 기도에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건 아닌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에서 기도하는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그 사이의 신뢰가 깊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서 아버지의 마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를 작정하고 스탠바이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 내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집중했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요청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였음에도 여전히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신을 향한 그런 그 기도의 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기도 자체가 다분히 이기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거룩한 교제와 그 친밀한 그 교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내가 갈망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자그마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은 너무나도 놀랍게 확장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작은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열망을 보지 못하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야, 저분 참 경건하다. 저분 참 거룩하다. 저분 참 기도 잘하신다. 거기에 이들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은 이들의 그 잘못된 접근 방법을 간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범했던 그 잘못된 기도, 거짓된 기도를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본 모습, 바른 자세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어떤 사문을 외우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기도로서 지속시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 그 외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기도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5절에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하늘을 향해야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큰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연출인 거죠. 연극인 거죠.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점점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다 보니까,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누구와 멀어지겠어요? 정작 가까워져야 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관한 생각과 우리의 기도의 방법, 기도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총의 사건들이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재밌어지는, 나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인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런 우리의 그 감정의 어떤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 앞에 서고 싶은 거죠. 냉랭한데 그 자리에 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그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기대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어요? 집중할 수 없거든요. 기도의 토시 하나까지 신경 쓰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수사학적 기도입니다. 수사학적 기도. 시적이고 어떻게든 기도를 아름답게 해야 될까? 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한 몇 년간 지속됐던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들이 한 250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어느 분이요, 그분이 시인이세요. 기도를 시적으로 쫙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3일 내내요, 기도가요 다 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시를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250명에게 내 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워. 그걸 들려주고 싶었던 유혹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진솔함인 거예요. 우리 어떤 서툰 언어라 하더라도. 또 반대로 기도하라고 할 때 저 사양하고 뒤로 빼는 경우들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도 외식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양했는데 왜 사양했을까요? 자신의 기도 언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염려해서 사양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 그래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내 기도가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여러분 외식인 겁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싶은 이생의 자랑은요, 오늘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방향이 자꾸 잘못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허망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의 잘못된 방향을 벗어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온전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어떤 평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앞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대행할 뿐인 거죠. 사람을 의식하기 싫은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운 거죠.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가 버벅거리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그냥 적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부터 시작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황하게 뒤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장황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뭔가 아름다워야 된다, 화려해야 된다. 누가 잘하나 기도의 경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거든요. 좀 기도하면 우리 김 장로님 와 멋있어. 우리 최 장로님 기도가 대대. 이 다 평가가, 이 사람들도 정말 기도의 자리가 경연의 자리가 아닌데 자꾸 평가하기 바쁜 거죠. 이걸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듣는 우리도 바꿔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컨테스트가 아니에요. 과거의 경연의 우승자들도 보면 떨잖아요. 늘 경연은 힘든 거거든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채점, 너 기도 왜 그러니? 채점하시는 채점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제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진실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진실함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뭡니까? 무의미한 말을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어떤 열망 없이 단순히 반복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금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있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이런 그 주문들을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반복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렸을까? 그래야 신이 들으실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근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간절하면 하루에 3-4시간도 8시간도 또 기도에 우리 교회사를 보면 기도의 위대한 분들을 보시면 하루에 그냥 모든 시간을 실은 기도에 쏟아붓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단지 주절거리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단지 시간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행위인 거예요.
이건 많은 교인들이 받는 유혹입니다. 불 꺼지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그러면 이때부터 경쟁이 시작돼요. 버티자. 그냥 기도 불 딱 꺼지고 바로 나가는 사람들은 되지 말자. 그래서 이제 5분 버텨요. 10분 버텨요. 말이 떨어져요. 그럼 그냥 있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거죠. 이 생각 같다, 저 생각 같다. 맨 마지막에 자기가 탁 일어나면, 주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요. 옛날 그 새벽 기도할 때, 철야 기도할 때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인기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툰 말 한마디라도 진실함이 담겨 있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개역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표현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형식이나 기도의 소비하는 어떤 기도의 분량, 시간의 길이에 주의를 집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문제에 직면해요. 내가 지금 왜 기도해야 하는지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계속해서 어떤 그 연결되어진 그 소통의 자리여야 되는데 그 소통이 끊어져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그 자리라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 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 후반절의 말씀은요,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 알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직접적인 접촉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녀가 계속 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진심이 담긴 그 말.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런저런 주절거리는 말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말을 합니다.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 유창한 말이 아니라 계속적인 경건한 마음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깊이와 무게를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깊이와 무게를 더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표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 기도의 첫머리에서 우리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야 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진수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기도의 그 첫머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성막에서 올라가는 그 향연은요, 매일같이 24시간 올려지는 그 향연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는요, 허공을 향해서 냅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런 열망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7편 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굳건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온전한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줍니다. 단단하게 묶어줘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을 공급해서 하나님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선포하죠.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온다. 저 처음 연애할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의 축복이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시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솔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떨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수고 안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거짓됨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실한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아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통이, 그 소통함이 이루어져 친밀함의 교제가 매일같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가까이 와 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